깨달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툭 깨닫게 되는 거지, 깨달음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공부를 지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공부는 옷을 짓듯이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밥을 짓듯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심이 되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지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어간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처럼 점점 지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양좌주가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지어가다가 깨달았습니까? 공부를 지어가다가 깨달았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근처에도 안 와 있었던 겁니다. 깨달음 근처에도 안 와 있었죠. 오로지 분별심 속에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강론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방금까지만 해도 마조선사의 말에 긍정하지 않고 탁 돌아서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근기가 그만한 근기가 되는 사람이어서 그랬겠죠. 막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마조가 좌주 한순간, 자주라고 부른 순간 양좌주는 머리를 돌리다가 문득, 이거 보세요. 문득이잖아요. 문득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준비해가고 지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죠? 문득. 항상 깨달음은 문득이죠. 문득. 지금부터 2025년 12월 28일 마조록 제55회 시작하겠습니다. 17. 무엇이 강설하는가? 양좌주가 마조를 찾아오자 마조가 물었다. 좌주께서는 경론을 잘 강설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좌주가 말했다. 별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강설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양좌주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양좌주는 긍정하지 않고 곧 나갔다. 막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마조가 불렀다. 좌주. 양좌주는 머리를 돌리다 문득 크게 깨닫고는 곧 절을 올렸다.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사람아, 절은 무엇하라 하는가? 양좌주는 자기 절로 돌아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제가 경론을 강설하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오늘 마조 대사의 한 번 물음에 일평생의 공부가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장 서산으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 강설하는가? 무엇이 강설합니까? 무엇도 강설도 있되 있지 않고 있지 않되 있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분별일 뿐입니다. 무엇이 강설하는가? 무엇이 강설하는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일이 이 무엇이 강설하는가
이에 대한 답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알죠?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무엇이라는 생각으로 무엇이 강설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런 것이 강설한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그것은 생각으로 묻고 생각으로 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즉 아르마리, 즉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중생들은 무엇이 강설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도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르마리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즉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즉 아르마리와 분별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실제와 생각을 구분 못합니다. 물론 실제와 생각이라는 말도 제가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와 생각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방편으로는 구분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하물며 실제와 생각도 구분 못하는데 실제와 생각이 둘이 아니다는 곳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생각에 빠져서, 즉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 어제 소참법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거기 참여하신 부산 소참법회 참여하신 법우님들께 그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니 물론 여지없이 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마리로. 공부는 생각과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하다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강설하는가? 이것도 생각이죠. 어떤 것이 강설한다고 대답해도 그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공부는 생각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은 공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마음의 분별심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별심을 계속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분별심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들은 생각으로 하시고, 그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생각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공부는 생각하고 무관하다. 무관하다는 건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을 매 시간마다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도 왜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강설하는가 하면 벌써 이 말에 속아서 무엇이 강설하는가에 대한 답을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고질병인 겁니다. 고질병. 낫지 않는 병. 공부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생각을 따라다니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답을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답을 얻은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게 답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조차
세상은 분별해서 사는 세상이니까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즉 고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온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 따라다니면서 생각으로 답을 얻고자 하고 생각으로 방법, 길을 찾고 있고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은 공부와 무관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강설하는가? 무엇이 강설하는가? 양좌주가 마주를 찾아오자 마주가 물었다. 성이 양신 좌주는 경전을 강설하는 강의하는 사람을 좌주라고 합니다. 양좌주가 마주를 찾아오자 마주가 물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죠. 강의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100% 그러니까 100% 생각입니다.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파악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맞다고 여기고 자기가 안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법인데 법을 즉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그것은 생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큼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헤아려서 파악해서 그것을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파악한 만큼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지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듣고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강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맛을 보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맛을 봤다고 해도 그 습성이 깊이 조복이 되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똑같이 깨우침이 있기 전과 똑같이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으로 헤아려서 가르치고 또 듣는 사람도 생각으로 헤아려서 듣고 있으니 실제로 깨우치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양좌주가 마조를 찾아오자 마조가 물었다. 좌주께서는 경론을 잘 강설하신다고 들었는데 설명하는 거죠. 생각으로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을 따라가고 있죠. 양좌주가 마조를 찾아가서 물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또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계신다면 또 생각으로 어디 좀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앉아 계신 겁니다. 뭐라고 했나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재미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즉 아르마리, 즉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둘이고 이름에 속고, 일체가 둘이다는 말은 나뉘어져 있다, 즉 이름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죠. 또 중생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 걸 벗어나면 재미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벗어나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면 재미가 없는 줄 압니다. 가난하게 사는 재미만 들어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재미가 있는 줄 압니다. 부자로 끝도 없는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재미에 맛이 들여서 아유, 가난하게 안 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아유, 분별심 속에서 살아야 재밌지. 분별을 다 벗어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는 그와 같습니다. 좌주께서는 경론을 잘 강설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좌주가 말했다. 별말씀을 이거는 겸양의 말이죠. 나 강설 잘한다. 자랑스럽다. 이겁니다. 별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강설합니까? 라고 마조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강설합니까? 아니, 양좌주가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지, 마음을 가지고 강설하지 이러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생각으로 공부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강설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자 마조선사가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즉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본래 자리, 본성 자리, 분별 이전 자리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분별심을 말합니다. 생각, 아르마리, 아는 걸로 이 경전의 뜻을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전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경을 알 수 있냐? 자기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파악한 것이지 자기 생각을 떠나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헤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깨달은 분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못 헤아립니다. 그러면 자기식으로 잘못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시.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심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이다, 의식이다 하는 것은 분별심을 말하는 건데, 이 분별심은 생각으로 계속 헤아리는 거고, 그리고 헤아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변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다.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고 변하고 있는 아르마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파악한 만큼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안정이 되는 겁니다. 변화는 아르마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을 잘못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몸을 가만히 앉혀 놓지 않아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아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불변하는 즉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해서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원인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교, 깨우치는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 한문으로 풀이하면 깨우침이라는 뜻 아닙니까?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깨우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불교다. 깨우쳐야만 마음은 안정이 된다. 분별심에서 벗어나야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다는 것은 자기가 분별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나와 너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는. 나와 너가 분명히 있지만 깨우친 사람의 마음에는 둘로 딱 나눠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물론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다라는 말과는 또 다릅니다. 일어나는 것과 앉는 것이 하나입니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거고 앉는 것은 앉는 것이지. 분명히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깨우치고 보면 그 말이죠. 나와 너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마음에는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먹는 것도 굶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굶어라 뭐 그런 식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굶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르면서 마음에서는 둘이 아니다. 생사가 엄연히 다릅니다. 모양새가 이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둘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양좌주는 자기가 강의하는 것에 이게 뭐 나 강의 잘한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강의에. 강의에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의를 잘해도 달통해서 잘해도 그것은 자기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는 강의가 불가능합니다. 강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강의해도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자기 생각이지. 물론 그러겠죠.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는 학위를 받았다. 하겠지만 공식적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의 생각 아닙니까?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서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강의하고 학위도 생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인정하고 전부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위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법에서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학위 또는 세상에서 뭐 강의를 잘한다, 달통했다 하는 거하고 이 법하고는 1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본래 성품을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면 머리가 천재여도 중생으로 사는 겁니다. 머리가 천재라는 말은 이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아무리 잘 달통을 해도 그거는 머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즉 분별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별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법문인데, 머릿속에서 헤아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달은 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겠다고 그러십니까? 그 맛을 자기도 보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듣는 거지, 그것을 이해해서 어디다가 쓰려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는 것하고 무관합니다. 이해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 타고난 본성은 이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깨우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지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다. 그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즉 이해하시는 것을 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르마리로, 즉 분별심으로, 네 머리로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당연히 강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은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강의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분별심으로, 아르마리로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은 분의 말씀이 경이죠. 양좌주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 마음이 강설하지. 뭘로 강설하나? 마음이 강설하지.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허공이 강설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요런 말에서 이 양좌주의 안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허공이다, 마음이다. 요거를 그 의미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이 강설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허공이란 말에 속으셨겠죠? 허공이라 하면은 이 허공을 말하고, 마음은 뭐 우리 마음 그걸 말하지. 그래서 허공과 마음은 다르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게 분별심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허공이 어떻게 강설해요? 그죠? 근데 지금 마조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리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우리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중생들은 허공이 강설한다? 그래. 또 역시 마조 스님은 도가 높아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럴 겁니다. 허공이라는 말에
말 뜻에, 즉 이름에 매여서 이름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강설한다, 허공이 강설한다, 여기에 매여버립니다.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좌주도 강사이기 때문에, 즉 자기 생각으로 깨달은 분의 말씀을 짐작해서 이해해서 연구해서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말과 허공이라는 말에 감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마음이 강설하지. 마음으로 경전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강설하는 거지. 그러면 뭘로 강설하냐? 허공이 강설하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마조선사가 도리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에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그 순간에라도 깨우칠 수 있는데, 도리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도 깨우칠 수 있었는데 못 깨우쳤습니다. 왜? 머리만 돌아가고 있으니까. 도리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깨우칠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못 깨우치고 있습니까? 머리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으로 내가 아는 단어들로 이해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못 깨우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양좌주는 긍정하지 않고 곧 나갔다. 긍정하지 않고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다는 말에 못 깨우치고 인정이 안 되니 긍정하지 않고 곧 나갔다. 이게 강의하는 사람들 특징 아니겠습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의 한계.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허공이 강의한다는 말이냐. 막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마조가 불렀다. 좌주, 양좌주를 불렀습니다. 좌주하고 그랬더니 양좌주는 머리를 돌리다가 문득 크게 깨닫고는 곧 절을 올렸다.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머리를 획 돌리다가 그 순간에 그래도 이 사람은 근기가 이만큼 되니까 머리를 획 돌리다가 깨달은 거죠. 크게 깨닫고는, 크게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분별에서 확 벗어났다. 확실하게 벗어났다. 그리고는 곧 절을 올렸다. 깨달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툭 깨닫게 되는 거지, 깨달음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공부를 지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공부는 옷을 짓듯이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밥을 짓듯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심이 되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지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어간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처럼 점점 지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양좌주가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지어가다가 깨달았습니까? 공부를 지어가다가 깨달았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근처에도 안 와 있었던 겁니다. 깨달음 근처에도 안 와 있었죠. 오로지 분별심 속에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강론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방금까지만 해도 마조선사의 말에 긍정하지 않고 탁 돌아서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근기가 그만한 근기가 되는 사람인지, 사람이어서 그랬겠죠.
막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마조가 좌주 한 순간, 자주라고 부른 순간 양좌주는 머리를 돌리다가 문득, 이거 보세요. 문득이잖아요. 문득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준비해가고 지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죠? 문득. 항상 깨달음은 문득이죠. 문득. 크게 깨닫고는 곧 절을 올렸다. 깨달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처럼 온다 하는 말 있죠. 도둑은 자기가 도둑이 들 줄 예상하고 있을 때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도둑이 안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 줄 예상 못하고 있을 때 도둑이 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답시고 깨닫기를 원한답시고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둑 기다리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올까요? 예? 아니요. 안 들어옵니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깨달음이 안 오는 거 똑같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도둑 들어옵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둑이 들게 할까 하고 계속 도둑 들게 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죠. 그럼 도둑 들어올까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설마 도둑이 들리라고 예상도 짐작도 못할 때에 그 순간에 도둑이 듭니다. 그게 허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마 깨닫게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바라지 않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도둑이 드는 거지.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다. 도둑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별로 깨달음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즉 분별심 속에서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쓰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도둑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둑이 들어올까, 저렇게 하면 도둑이 들어올까 해서 내가 마음을 놓으면 도둑이 들어올까 해서 마음을 놓아. 그럼 도둑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도둑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도둑이라면 들어가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설마 도둑이 들리라고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도둑은 들어오죠. 그때 들어오면, 왜? 그때가 허점이거든. 그때는 도둑이 들리라고 예상을 못하였기 때문에 도둑에 대한 방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듭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찾아오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에 라야, 즉 그때는 분별심 속에서 그것을 헤아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라야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좌주가, 양강사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힘쓰면 쓸수록 도둑은 안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어오게 하려고 힘쓰면 쓸수록 도둑은 안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도둑이 들어올지 알 수는 없고 속수무책,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들어올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들어올지 알 수 없을 때 들어오지,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깨닫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은
자기식의 헤아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기식의 헤아림인 줄 몰라요. 그냥 난 알고 있다 이거야. 그 알기 때문에 도둑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양좌주는 머리를 돌리다 문득 크게 깨닫고는 곧 절을 올렸다.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사람아, 이 둔한 스님아, 절은 무엇하라 하는가. 양좌주는 자기 절로 돌아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제가 경론을 강설하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오늘 마조대사의 한 번 물음에 일평생의 공부가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한 공부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다. 이 양반은 일평생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해했으니까 강의를 하겠죠. 자기가 이해한 것을. 이해하는 공부를 했는데 그 이해한 것이 마조선사의 한 번 물음에 순간에 분별이, 그러니까 이해한 것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 이해한 것이 순간에 다 사라지는 순간 본 성품, 즉 이해하기 이전의 아르마리 분별하기 이전의 본래 성품이 드러났다. 그 말이죠. 분별이 사라졌다.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스님, 이런 게 공부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게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서산으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 원래 종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자기 분별심의 세계 속에서 그게 자기 마음으로 그려진 세계인데 그것을 세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죠. 이렇다 저렇다 뭐 잘났다 못났다 나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 이런 거 전부 자기가 마음으로 그린 세계 속에서 못 벗어나고 그 마음으로 그린 세계 그 그림을 재면서 야 멋있는 사람 재니까 더 멋있는 사람이 있고 안 멋있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자기가 안 멋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럽고 컴플렉스고 그 아상이 그래서 그 속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즉 분별심 속에서 나는 안 벗어나고 싶다 이거죠. 그냥 분별했을 때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도 송장덩어리고 찌그러진 사람으로 살아도 송장덩어리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송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장에다가 예쁘게 화장하고 송장이 몸매가 좋고 좋은 옷을 입혀놓고 그 송장 손에다가 돈을 잔뜩 갖고 있게 하고 멋있는 관에 집어넣어서 화장을 하면 사람들은 나도 저런 송장이 되고 싶어. 나도 죽어서도 저렇게 그 불덩어리에 들어가서 타면 좋겠네. 이런 걸 바랄 정도로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자기는 죽어서 이렇게 태우는지 저렇게 태우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은연중에 부러워할 겁니다. 야, 참 멋있게 죽었구나. 야, 이렇게 태우나 저렇게 태우나 자기가 죽고 나서 압니까? 끝없이 모양을 바라는 겁니다. 모양.
눈에 보이는 것만 모양입니까? 폼 나고 싶은 겁니다. 폼. 그래서 쿨하다는 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폼 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아상이 좀, 나 좀 남한테 좀 폼 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겁니다. 결국은 다 그게 폼입니다.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우아한 사람, 고상한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분별 안 하는 사람, 분별 안 하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것도 폼이잖아요. 폼. 분별 안 하는 사람 되고 싶은 거는 폼 아닌 줄 아십니까? 그 분별 안 하는 사람 되고 싶으니까 즉 그것도 멋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거든. 그럼 폼이 좋으니까 자기가 분별할 때마다 자기를 쥐어 박는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별에 속고 있습니다 하고 그 마음이 안 된다 이겁니다. 멋있게 다 분별해도 안 속는다 이런 거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 되고 싶은 아상인 겁니다. 계속 자기를 쥐어박잖아요. 또 분별했다 하고 구박하고. 왜? 아상 때문에. 분별 안 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목표가 분별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아니요, 그게 좋아 보여서가 아니고요. 이러겠지만 결국은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이러겠지만 자유로워지는 게 좋아 보이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은 꼴보기 싫다. 그건 싫어. 그게 넓은 마음입니까? 자유롭지 않으면 어떻고 자유로우면 어떠냐. 이게 넓은 마음입니까? 그게 분별이 없는 겁니까? 근데 야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질 수 없다. 분별. 내가 분별을 이기고야 말리라. 나는 분별 안 하는 마음이 되고야 말리라 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를 쥐어박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분별하네 이러면서. 그거 분별심 아닙니까? 그 분별심 아니에요? 나는 아직까지도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쥐어박죠. 계속 남이 자기를 그렇게 쥐어박으면 아마 원수가 될걸요. 자기는 하루 종일 자기를 쥐어박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또 분별을 하고 있다. 또는 좀 분별이 덜한 것 같으면 또 이제 그 반대쪽으로 자랑스러워. 그냥 내가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은 아상입니다. 분별 안 하는 거나 분별하는 거나 똑같은 아상입니다. 분별에서 왜 벗어난다고 할까요? 왜 자유로워진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분별은 없애고 분별 없는 것은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분별은 없애고, 즉 못난 자식은 딱 없어져 버리고 잘난 자식만 키우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그 마음과 같다 이 말입니다. 분별은 싫어. 분별 없는 것이 좋아. 하는 게 분별입니다. 그게 분별인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으로 탁 하겠죠. 그거 안 좋아해야지 이렇게. 분별 안 싫어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끝없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을 못 믿으니까 내 머리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법은 안 믿어져. 내 머리로 저걸 좀 잘 헤아려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깨달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조차도 머리로 헤아리고, 법문도 머리로 헤아리고, 법도 머리로 헤아리고, 공부도 머리로 헤아리고, 전부 내 머리로 헤아려서 어떻게 잘
잘 좀 길을 찾아가야지 하는 게 우리가 중생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있을 때는 절대로 도둑이 안 듭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게 하기 위해서 막 이리 들어와 하고 막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그럼 도둑이 글로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글로 들어갔다가 잡히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법문 잘 들어보니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거야. 법문 잘 들어보니 도둑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창문도 열어놓고 여기 문 다 열어놓고 난 눈 감고 있어야지. 잘 안 보고 있어. 들어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잡힐 거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법문을 머리로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부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식으로. 그 자기 식이 없어졌을 때, 왜? 자기 식은 분별이거든. 도둑 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도무지 내가 준비할 수 없구나. 어떤 식으로 준비해도 도둑은 안 들어오겠구나 하고 분별심이 막혔을 때 도둑이 들어오지. 준비하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 분별심이 막혔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가? 도무지 내가 알았다 하면 분별이구나. 어떻게 해도 할 수 없구나. 발심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이게 방편으로 말하자면 뜨거워집니다. 온도로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뜨거워져요. 뜨거워졌을 때 건드리면 불이 확 붙습니다. 근데 마음들이 안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불이 안 붙는 겁니다. 안 뜨거워져 있다는 것은 머리로 계속 방법을 찾고 있다. 머리로 찾고 있는 게 뭐예요? 놓아야지, 분별 안 해야지, 이것뿐이지. 이거 전부 머리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막히지를 않는 겁니다. 온도가 안 뜨거워지는 겁니다. 알고 있어서. 도둑이 이렇게 하면 도둑이 든다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분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끝없이 저한테도 법문을 이해하는데 안 됩니다. 이럽니다. 내가 도둑이 어떻게 하면 도둑이 들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 도둑이 안 들어옵니다. 이럽니다. 알고 있으면 도둑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법문을 이해하면 도둑은 안 들어옵니다. 깨달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발심은 되어 있는데 도무지 분별심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뭡니까? 생각 아닙니까? 분별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결론 내려버리고 그게 생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계셨죠? 많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했나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도 분별 아닙니까? 발심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도 분별이다. 그러면 내 아이는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가도 길이 아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어디로 가도 길이 아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도 길이 아니지.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아이는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가도 길이 아닐 때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아닐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길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도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겠어 엄마가?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 심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아이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도 전부 분별이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 찾듯 그게 내가 달성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도 전부 분별일 때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간절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심정일 때에 즉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길을 알고 있는 게 병인 겁니다. 길을 알고 있어서. 길을 알고 있는 건 분별이죠. 그래서 도둑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안 찾아오는 겁니다. 길을 알고 있어서. 길을 알고 있는 게 병이다. 거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